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제목은 9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전에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지금 개역개정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14장은 앞에 13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장에 보면 13장 1절부터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이 정탐꾼들을 뽑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이 12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땅에 대해 보고하는데 이 보고의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 13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올라가면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고 보고하지만 나머지 10사람은 그 31절부터 쭉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고 거인들인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불가능하다.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날 거다 하면서 이 10사람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과는 정반대로 악평하며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참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러한 고생을 겪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들어가고 차지할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다 하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며 왔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며 이렇게 살펴보니 그 땅에 말할 수 없이 강한 대적들이 있고 그 대적들을 물리칠 만한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고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이 밤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밤새 통곡하고 밤새 소리 높여 부르짖었는가? 참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한 거였다라고 하면 귀한 모습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 이거 하나 바라보면서 그 죽을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새 통곡한 겁니다. 2절과 3절에 그랬죠. 2절과 3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이 원망스러운 말을 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오셨나 보다 하며 지금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못 쓰고 한번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이 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니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반대로, 정반대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거 주려고, 우리에게 참 우리가 싫어하는 거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주셨나 보다. 그 맹인의 눈에다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바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맹인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인데, 그때에 만약에 맹인이 원망했다라고 한다면 정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나를 무시하나 보다, 나를 고생시키려나 보다, 나를 힘들게 하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하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그거 보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7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눈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신장이 장대하고 강한 그러한 가나안 땅 거민들, 주민들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 지금 밤새 원망하는 겁니다. 밤새. 그러면서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원망하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인도자 한 명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한들 뭐가 나아지겠어요?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너네 그동안 많은 고생했구나 잘 돌아왔다 하면서 환영해 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노예였지 않습니까? 평생 채찍에 맞고 평생 욕을 먹고 비난이나 들으면서 종노릇하다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충동시키는 것이 자꾸만 뒤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요. 어떻게 흔드는가? 옛날로 돌아가자, 뒤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는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그것이 좋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하며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괴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을 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라 그랬는데 앞을 향해서 앞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는 자들이에요. 과거에 죄 짓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38절과 39절 읽어주십시오.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자꾸만 뒤를 바라보게 하고 뒤로 돌아가게 만들지만 우리는 멸망의 일을 뒤로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서 앞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며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다가 원망이 한번 들어오면 끝이 없어요.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불평 끝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못 살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휘관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5절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이 사실 이스라엘이 원망했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다 망각하고 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보고 사람들의 말과 이 사람들의 판단을 지금 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더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곳에서 본 것들이 있지만 사실 자기들이 본 것을 가지고 이 판단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무리 거인들이 있고 크고 강한 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해를 줄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를지 못 무찌를지 하는 것은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그 거민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런지 못 차지할런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탐한 1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 판단한 겁니다. 그 땅에는 분명히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 차지 못한다. 그 땅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이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또 육신의 귀로 듣는 거,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이 되는 거, 그것을 지금 더 믿고 쫓아가고 있으니 거기서부터 이 원망이 나온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거, 그 앞에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랬지만, 이 정확하게는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정탐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가서 한번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인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정탐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정탐꾼들을 이렇게 뽑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감으로써 그 결과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못 들어가게. 우리 여기 뒤에 그 20절부터 쭉 밑에 말씀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또한 40일 동안 정탐했으니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원망하고 불평한, 믿음을 쓰지 못한 이스라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참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 정탐하지 않고 그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가나안 땅 주신다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갔더라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러한 일 겪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내 눈으로 한번 봐야 믿겠다,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내가 보고 내가 직접 가서 겪어봐야 그래야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방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9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보고 나서 올라가려고 하기보다도 아예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지를 못하니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그러니 모세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로 피할 길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리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육신적인 가나안 땅 향해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을 할 때에,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도 대적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때 할 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 주십시오.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이 비통한 심정으로 옷을 찢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믿음 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으니, 그러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 되어서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는 가나안 땅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 7절 하반절에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8절 하반절에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런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 말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3장 8절 그랬죠. 출애굽기 3장 8절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분명히 과거에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정말로 정탐해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라 하며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는가? 이 가나안 땅을 얻고 못 얻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얻고 못 얻고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강한 대적에게 달린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땅의 주민들이 강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게 달린 것이 아니고, 아무리 그 땅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심지어 가나안 땅에 뭐 아무 사람도 살고 있지 않는 텅텅 빈 땅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달린 것인 줄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 땅의 주민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데, 이 땅을 얻고 못 얻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지금 대상이 달라요. 분명히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겪고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크고 강함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두 사람 똑같은 것을 본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지금 전진해 나아가려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게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이 환경에 달린 게 아닙니다. 지금 환경은 똑같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뭐 10사람은 가서 안 좋은 것만 보고 왔고 두 사람은 가서 좋은 것만 보고 온 게 아니에요. 12명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겪고 같이 온 겁니다. 그러니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가 환경에 달린 게 아닙니다. 12명 중에 10명과 두 사람의 차이가 뭐지요? 차이가 믿음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 또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경 탓할 거 없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 의지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강하고 신장이 크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지요. 강한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일들을 지금까지 많이 겪었어요. 애굽의 군사들, 사실 비교하면 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 주민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꺼내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애굽의 사람들과 창을 꺼내서 그들과 맞서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병거와 마병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신 겁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앞세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 일을 얼마 전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주민들의 크고 강함, 그것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행해 주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던 그러한 일들 이스라엘이 분명히 겪었어요.
분명히 겪었고 분명히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에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것만 보면서 죽겠다, 망하겠다, 끝장난 것 같다, 차지할 수 없다, 못 올라간다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밑에 11절에 그랬죠.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행해주고 그들을 능력으로 손으로 이끌어 주었는데 그런데도 언제까지 나를 못 믿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겪어서 알고 있어요. 능력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고 내쫓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한 번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뒤에 창세기 17장이나 또 출애굽기에 넘어가서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가겠다,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는 소리가 뭔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앞에 참으로 이 크고 강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있는 것을 보니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알지를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가기는 뭘 어디 가겠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야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으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앞에 대적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눈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주셨던 것처럼 대신 싸워주세요. 대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장 2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예, 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너희가 이미 겪었지 않느냐, 너희가 당한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싸워주는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누가 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하나님이 멸하신 것이고 아말렉의 군대 하나님이 다 무찔러 주신 겁니다. 오늘날 마귀의 괴휴를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무리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대적들 물리쳐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도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친히 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 안아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아주신다. 광야에서 아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딱 안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는데 누가 손해를 줄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도 뭐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도 뭐 엄마나 아빠가 딱 안고 있으면 그 다른 친구가 와서 괴롭히지 못해요. 못 건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안고 계시는데 이 대적이 와서 결코 이 손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올라가면 능히 이깁니다. 이겨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 하나님께서 그 땅 약속하신 대로 차지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아까 본문 9절에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보호자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지요. 보호자가 안아주지 않습니까? 보호자기 때문에 안아주고 보호자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 대신 싸워주는 거고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시편 18편에 보면 시편 18편 18절에 이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의지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먹이로 주셨다는 겁니다. 먹이 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밥으로.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 만나는 환난들 밥인 줄 알아야 돼요. 밥인 겁니다. 먹이 밥이에요. 밥. 우리가 이 밥 먹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밥이 딱 놓여 있는데 그 밥 먹는 거 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숟가락 들고 밥 떠먹으면 돼요. 앞에 밥이 있으니까 떠먹으면 되는 겁니다. 뭐 숟가락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도 집어 먹던데 손으로 먹든지 뭐 밥 그죠? 먹으면 되는 거지. 결코 그 일이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앞에 밥을 딱 놓고 먹지는 않으면서 보고만 있으니 내가 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지 막상 숟가락을 들고 떠서 먹어보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숟가락을 들고 떠먹을 힘이 없다. 그것조차 내가 못하겠다 해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 걱정할 일이 없지요?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딱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그 밥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보호자가 옆에서 도와주세요. 어린아이가 혼자 밥 못 먹으면 엄마가 옆에서 밥 떠서 먹여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혼자 밥 못 먹을 때 옆에 있는 보호자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 주신다는 그 약속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 않고 있으니 못할 것처럼 여겨지고 하지 않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니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지 막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보면 어려운 일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믿음 쓰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나가면 얼마든지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 밥이다 그랬는데 이 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나는 겁니다. 밥이 있으니 오히려 힘이 나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건강한 거지 않습니까? 밥이 없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주민들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죽이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먹히게 하시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먹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이 대적을 이기면 그만큼 강해집니다. 그만큼 힘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통과하면 그만큼 힘이 세집니다.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밥을 먹은 것처럼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그만큼 자라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환난을 왜 당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왜 두시는가? 밥으로 주신 겁니다. 밥. 그거 먹고 힘내라고, 그거 먹고 더 강해지라고, 그거 먹고 더 자라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밥으로. 그러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 쓰며 나름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저 밥상 하나 차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금 밥상 차려주셨구나. 이거 먹고 더 강한 자가 되라고, 이거 먹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자라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밥상 하나 차려주신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숟가락 들고 떠 먹으면 돼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밥 주신 줄 알고 먹으면 돼요. 그리고 먹을 힘이 없을 때에는 보호자가 계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보호자이시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먹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연약해서 먹을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면 또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내면 돼요. 조금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밥 먹이실 때도 있습니다. 환난 당하기 싫은데, 고난 싫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먹이시는 때도 있어요. 환자가 억지로라도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있으면 점점 더 기운 빠지고 나중에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싫지만, 원치 않지만,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도 어려움도 대적도 당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내 앞에 있는 이 환난 내 밥이다.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되지 못한 거 내 밥이다.
밥인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떠먹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도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인 가난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수많은 대적들 앞으로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짓던 자리 돌아가자 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은 앞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 앞에 있는 거 밥이다 하는 생각으로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조금만 힘을 쓰면 조금만 힘쓰면 돼요. 숟가락 들 힘 조금만 쓰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조금만 힘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영적인 가난을 향하여 가는 길에 수많은 대적들과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모든 성도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